18절까지만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관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시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여러분이 풍성히 거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배신과 용서의 은혜. 배신과 용서의 은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다 도망가죠.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다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4절에 그랬죠. 4절.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십니다. 이 상황을 다 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상황을 홀로 맞서고 계신 거죠. 다 혼자 맞서고 계시고, 그리고 다 아신다는 말은 또 뭐예요? 홀로 다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제하고 계세요. 또 통제. 배신자 가룟 유다도 그냥 배신의 현장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자기 생각대로 참으로 충정으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그 하석 말구라는 제사장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 이걸 통해서 결국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또 하나의 배반하는 모습. 끝까지도 참으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칼과 총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 그 주님의 말씀에 또 다른 배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베드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들도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의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새까맣게 군대들이 이끌고, 또 하석들과 그 종들이 말이죠, 횃불과 등을 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려고. 그런데 뭡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어떤 행동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 행동도 못해요. 그 수많은 그 벌떼같이 온 로마 군인들도 그 군대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I am. 이 신적인 권세가 있는 말씀하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뒤로 물러가서 뒤로 다 자빠졌어요. 이걸 보세요.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어두움을 우리 주님이 홀로 통제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캄캄한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 통제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 된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니 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홀로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홀로 이 어둠 속에 버려진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과 연결된 일관성 있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함께 또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제가 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죠. 체포가 돼요. 그리고 결박당하셔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안나스. 일단 안나스에 갑니다. 안나스 집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이제 그 밤에 끌려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내가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베드로도 다 도망갔다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는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시면 도망갔다가 다시 와요.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다시 옵니다. 왜 다시 왔을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다시 왔을까요? 거기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26장 58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왜 다시 돌아왔는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지를 왜 멀쩡하면서 따라가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을 다시 쫓아온 거예요. 다 도망갔다가 그 결말을 보려고. 뭔가 기대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뭔가 미련이 있어요. 미련을 가지고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멀찌감치 도망가다가 멀찌감치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1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르니. 여기 다른 제자가 누굴까? 모르겠어요. 누군지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누군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죠.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받는 제자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자기를 사랑받는 그 제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또 다른 제자라고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인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예수님의 무덤을 봤던 아리마대 요셉 있죠. 혹시 니고데모인가?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누가 중요한지 상관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성경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 아니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상관없습니다. 누군지 상관없어요. 이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가 이 대제사장을 잘 알아요. 베드로와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은 어디 따라 들어갔어요. 그 안에 집 안에들까지.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면서 뭐들 하면서 문 밖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제자가 여종한테 시켜가지고 그 문 밖에 있는 저분을 모셔드리오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여종과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홀로 되돌아와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뭔가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미련이 결말을 보고자 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뿐인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아쉽거든요. 미련이 남아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붙잡혀서 끝나실 분이 아닌데, 그동안에 수많은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7가지 기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5병에로 5,000명을 모이고 왕의 신을 고치고 눈 멀었던 날 때부터 소경됐던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분이 이렇게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붙잡혀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지. 뭔가 이 기대와 미련을 가지고 미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말고 그 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그 귀를, 그 30cm 되는 단돌을 가지고 다니다가 말이에요. 그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갖다 그냥 붙여주셨잖아요. 다 낫게 해줘. 기적이죠 이것도. 뭐가 꾸맨 것도 아니고 바늘로 꾸맨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가 붙여줬어요. 이걸 봤잖아요. 야, 이게 이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 여전히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뭔가 이스라엘의 이 독립을 위해서 기상천외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와 미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올라온 이 일말의 기대, 그 미련이 그의 발길을 다시 돌려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렇죠? 6월절. 6월절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죠. 6월절 날에.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언제예요? 3월 말부터 4월 초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워요.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도시죠. 얼마나 높아요? 남산보다 높아요. 그 지역이 700m가 높아요. 760m 돼요. 높은 지역이 산 위의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굉장히 춥죠. 중동에는 밤에는 추워요. 성지순례 갔다가 뭐 그 이제 시내산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춥든지 그때 우리가 2월 말에 갔잖아요. 추워서 잠을 못 자서 잠을 그냥 가져왔던 옷을 다 끼워 입는데도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설쳐가지고 그때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추워요. 그렇게 춥다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그 6월절 무렵에 이제 밤이 되니까 추우니까 그 하숙들이 이제 모닥불을 피우는 겁니다. 모닥불을 피우.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 다른 제자 덕분에 집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추우니까 모닥불을 추워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뿐 아니라 뭔가 있죠. 두려움도 있죠. 두려움. 자기가 발각되면 자기 정체가 발각되면 어떻게 하나. 자기도 붙잡힐 텐데 다 도망갔는데 아니 두려움 속에 더 추워요. 더 추워. 더 추위에 떨면서 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상황을 잘 흘낏흘낏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결말을 기대하면서 이 상황을 잘 지금 살피고 있어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끝날 뿐이 아닌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나? 마지막 기대와 미련이 살아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떤 미련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처럼 똑같은 미련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메시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꽃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메시아, 여전히 내 기대를 가지고 내 미련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베드로처럼 따라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도다. 여러분의 관심은 땅에만 있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미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구하세요.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구하세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자녀들이 다 그 주 앞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는 모든 사업이 회복되고 잘 되고 추설 가운데 추설이 잘 되고 말이죠. 건강을 회복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요 삶의 우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그건 필요한 거지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아멘이죠.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그걸 가지고 나 혼자만 움켜쥐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이웃들,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물질이 축복이라고 안 그랬어요.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세요.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듯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속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풍성히 거하지 못했구나. 요한복음 기억하시면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 얼마나 사랑의 이웃을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뭐 단기 성경하고 뭐 그런 거 하나님 그거 별로 이거보다 큰 관심 안 가져요.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해요. 렘브란트의 기법을 쓰고 있어요. 렘브란트. 그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특징이 있죠. 기법, 화법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둠과 빛을 아주 극명스럽게 대조합니다. 여기도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쓰면서 오늘 28장에 바로 이 어둠과 빛을 아주 극명스럽게 대조하는 기법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먼저 예수님에게 카메라를 쫙 들이댑니다. 예수님에게 서치라이트를 카메라 딱 예수님에게 비춥니다. 그 앞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과 함께 1000명이 넘는 새까맣게 이 군대들이 몰려오는 그 장면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하인들이 뭘 들고 왔죠? 뭘 들고? 밤에 등과 횃불을 들고 왔어요. 등과 횃불을. 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등과 횃불을 들고 왔는데 지금 누구를 잡으러 온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
등과 횃불은 빛 앞에서 그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동안에 뭐예요? 하늘에 뭐가 나타나요?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환한 불기둥. 그 불기둥, 빛으로 오신 예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인 예수님을, 등과 횃불을 들고 빛인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다는, 체포하고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도 횃불을 들고도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요한이 딱 이제 그 카메라를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 비추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딱 비추고 있어요. 서치라이트를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딱 비추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캄캄한 밤에 집들에서 그 모닥불, 작은 모닥불을 쬐고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 캄캄한 가운데 비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시면서 모든 걸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내가 그니라, 이 사람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 예수님과 대조되는 이 베드로, 모닥불을 쬐면서 자기의 정체가 발각되고 두려워하면서 더 추워. 그래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그러면서 슬금슬금 말이죠, 눈치 보면서 어떻게 행할까 하는 이 베드로, 얼마나 대조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지금 캄캄하고 추운 밤에 그 모닥불을 쬐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평범한 일상도 보내지 못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춥고 캄캄한 밤을 이 베드로처럼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생의 춥고 어두운 밤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춥고 캄캄한 밤, 앞날에 대한 불안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인생의 어려운 밤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그 뜨겁고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 어두운 그 광야를 환하게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냥 모닥불만 피워놓고 모닥불을 찾아가서 그 모닥불을 쬐고 벌벌 떨고 지금 두리번거리면서 뭘 찾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보다는 잠깐 그 시간 추위와 그 어둠을 피하기 위해서 조그만 모닥불에 의지하고 있는 베드로, 이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옆에 계신데, 진짜 문제는 나의 내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맞고 있고 말이죠, 타이레놀 2알 막 먹으면서 그 순간을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그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조그만 모닥불에 의지해서 잠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쬐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기 모닥불을 누가 피웠어요? 3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여기 나와요. 18절.
거기 나오죠. 8절이죠. 18절 말씀에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워 서서죄다 그랬어요. 18절에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웠어요. 그만한 사람들이 그만한 사람들, 도토리 키재기 같은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나오고 있어요. 예수는 모닥불이 아니죠. 온 세상을 다 태워보는 하나 여호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그 불기둥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키시고 캄캄한 밤을 밝히시는 그 불기둥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만한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모닥불 속에서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좋아하고 혹은 또 낙심하고 말이죠. 하늘 끝으로 올라갔다가 추락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베드로도 다 똑같은 시험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 미련이 있어서 어떻게 결말이 이루어질까 보기 위해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모닥불 그것을 피워놓고 어두운 인생을 녹이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되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은 제자가 아니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제자가 아니야. 나는 그 제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를 몰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은 다시 보세요. 여기 사도 요한이 이제 카메라를 예수님에게 탁 돌립니다. 서치라이트를 예수님에게 탁 비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별로 대조가 안 돼요. 이 사도 요한이 이 대조하는 비법을 쓰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별로 대조가 안 됩니다. 영어 성경은 봐도 대조가 돼요. 내니가 뭐 영어로 I am. 근데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죠? I am not. 얼마나 대조가 돼요? I am. 예수님 I am 그러는데 베드로는 I am not. 나는 아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그니라 크게 담강하게 권세 있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아닌데 I am not. 나는 그 제자가 아닌데 얼마나 대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관심이 어디있다고 그랬죠? 자기 관심이 없어. 예수님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어.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 큰 관심을 갖고 저들에게 손대지 마시오. 저들은 그냥 가도록 놔두시오. 한 사람도 잃어보지 않도록 여러분을 한 사람도 잃어보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은요 얼마나 열심히 심장을 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계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아니라 I am not.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나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소원 성취하고 내 왕국을 세우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안전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계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샬롬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수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말이죠. 여전히 자기 기대, 자기 미련, 자기 안전, 자기 문제, 자기 생각, 자기 왕국, 자기 볼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을 뭐라고 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막 멱살을 잡고 따지고 그랬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그 예수가 왜 내 문제에서만큼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내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가? 왜 내 마지막 기대마저도 이렇게 묵살해버리고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이 사도 요한은 카메라를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서치라이트를 예수님에게 환하게 비칩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도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어떻게 했어요? 다 환하게 대낮에 분명하게 다 얘기했다는 거죠. 드러내놓고 내가 대상에 다 얘기했고 은밀하게 이 베드로처럼 은밀하게 숨어서 어떻게 될까 하고 드럼 가운데 있지 않고 뭐래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다 말했어요. 베드로와 이렇게 비교하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가나의 혼인자 한 잔 물과 포도를 마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기쁨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시고 말씀대로 믿고 가니까 그 믿은 시간에 그 왕의 신의 아들이 고침받았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안식을 하고 주셔서 참된 안식, 내가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는 샬롬의 왕이다. 분명히 말씀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드러내놓고 무리를 거리시면서 뭐예요? 내니 I am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사세요? 왜 염려하고 사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장하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전체에서 드러내놓고 다 말씀했잖아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함께 계시는데 베드로처럼 모닥불 펴놓고 두려움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말이죠. 두근두근 하면서 자기 정체가 발칵될까 봐.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25절 제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1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카메라를 딱 이 베드로에게 돌려가지고 달기 곧 울더라.
닭 우는 소리가요, 이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어요. 모닥불보다 더 큰 불기둥이 이 베드로의 가슴을 쳐 들어온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미련을 가지고 멀찌감치 따라왔던 이 베드로, 주여 어둠을 피하기 위해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만드는 이 모닥불을 쬐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그 말씀이. 베드로는 그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얼마나 많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심을 또 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는데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진실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이러한 의지의 사나이 베드로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의 지식도, 그의 감정도, 그의 경험도, 그의 의지도 다 결국 그를 배신했어요. 자기 자신을 배신했어요. 오직 이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이 뭐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8절의 주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딱 그 예언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야, 너의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있단다. 베드로야, 너의 인생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네가 나 부인할 거 다 알아. 네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있어. 밤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캄캄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다간 놓쳐요. 놓쳐. 또 놓치잖아요. 또 놓쳐. 또 배반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그 사랑의 품에 품어 주실 것을 이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에 큰 문제가 되어도, 나를 괴롭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를 무너뜨려 할지라도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 지식도,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내 경험도 아니고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배반했던 이 베드로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 다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이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기의 문제들을 부여잡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캄캄한 밤에 그 조그만 모닥불에 불을 쬐고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있느니 애타고 하고 있는, 떨고 있는 이 베드로, 그 불기둥 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닥불에 지금 가서 그들 쬐고 추위를 그 순간 잠깐 잊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오라고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아. 참으로 만족해. 샬롬을 살아.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두려워 말라. 모닥불을 쬐며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모닥불을 펴놓고 주위에 떨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따뜻하고 큰 불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시고 그 사랑의 따뜻한 품속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빛이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자녀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참으로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고 만족함과 우리 주님을 위해 늘 기뻐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도록 복 내리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